요새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드라마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름은 나의 아저씨란 그런 드라마를 보는데 보시는 분 계세요? 저 혼자만 보고 있나 보죠? 이야, 이 꼭 보세요. 한 사람은 이성균이라는 배우고 또 한 사람은 아이유라는 그런 배우예요. 남자는 저는 괜찮은 건설 회사에만 드라마 내용상으로는 400, 500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부장으로 지내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유라는 그런 가수이면서 배우입니다. 근데 이 아이유라는 배우는 어머니가 큰 빚을 지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도망을 가서 그 빚을 다 떠안게 되어졌고 또 농아 할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빚 때문에 사채업자를 살인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어서 인생 자체가 진짜 힘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찮은 그런 일들, 서류 정리하고 물건 갖다 주고 복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400 버는 돈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삶이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 남자 주인공 건축의 안전을 진단하는 건축 안전 구조 그런 진단을 하는 사람으로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건축을 하는 안전 진단하러 갔다가 그냥 스토리상에 제 기억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건물에는 외력과 내력이 있다는 거죠. 건물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외력과 내력의 싸움 속에서 내력이 좋아야 된다. 외력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요새는 경주 같은 그런 지진도 있고 불에 타는 화재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화재 보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외력의 싸움에서 이 외력의 어떤 크나큰 어떤 도전에서 건물이 안전하게 지내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내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이 건물 속에서 내력이 중요한데 결국 이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남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도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외력의 어떤 힘이 막 흔들고 지진이 있고 비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불고 난리 친다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건물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내력이 있으면 버틸 수 있고 내력이 있으면 외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이 아이유란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야기 듣다가 물어봐요. 그러면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궁금하잖아요. 이기려면 내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인생의 내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물어보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건물에 대해서는 외력의 내력의 안전 진단, 건축 설계사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건축하고 어떤 구조로 들어가고 어떤 제품에 들어가고 그걸 알겠는데 문제는 그것을 인생에 적용하면 인생에도 내력이 중요하다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인생의 내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인생의 내력은 이거야 라고 대답을 못 해줘요. 물론 드라마상의 이야기지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인생도 건물에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인생의 건물에서 외력의 수많은 일들이 가정을 비교하자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 가정에서 진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인생에 10년마다 한 번씩 무슨 일이 터져요.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걸 어떤 때는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막 펑펑 일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은 지금 힘들다는 건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뭐에 비해서 그 10년마다 한 번씩 휘몰아치는 그거에 비하자면 지금은 그냥 온실 속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또 저희도 그 나이 때는 다 고민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서 10년마다 최소한 뭔가가 막 닥치게 되는 그걸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외력의 그 큰 바람, 힘 속에 뭐를 가져야 될까요? 내력이 있어야 돼요. 이 내력이 없으면 그 큰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퍽퍽 쓰러져서도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걸어 다니고 있지만 그 인생의 외력에 쓰러져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주인공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뭐 4,500이니까 그렇게 작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고 밥 먹고 자고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하고 같이 드라마인 것처럼 술 먹고 마시고,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사는 거예요. 뭔가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내력을 어떻게 키울지, 내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내력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도 수많은 외력이 막 그 집안을 막 흔들어요. 조금 흠집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안경에 기스 나는 정도면 괜찮아요. 저 기스 나도요,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물론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가, 제 자신이 의식할 정도는 아닙니다. 도리어 남들 보기가 좀 저 기스 나는데 어떨까. 제가 이 설교하고 나서 좀 두렵기도 해요. 목사님 볼 때마다 안경에 기스가 얼마나 나 이렇게 볼까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퍽퍽 들어오는 그것에서 완전히 영혼이 파괴되고 내 마음이 파괴되어지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냥 껴안고 계속 가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동일했습니다. 그의 자녀가 여러 가지 막 흔들렸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인생의 심려마다 찾아온다는 그 반갑지 않은, 초대받지 않는 그 외력의 거센 싸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내적인 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력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공은 몰라라고 말했던 그 몰라를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구나. 할렐루야. 아, 이것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구나.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고 내력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내력을 키우는 힘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붙잡지 않으면 내력이 없어서 쓰러져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믿음을 좋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내 인생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완전하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그분은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한 분은 결코 아니에요. 도리어 내 앞길을 크게 막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 아버지를 온전히, 육체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사식이란 것은, 자녀란 것은 부모가 아무리 해주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내력이 강해져서 어떤 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는 능력의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참 소중해,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로막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떤 아버지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야 이 외력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는 이 세상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내력이 많아져요. 믿음의 길을 많이 걷고 오랜 시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보다 더 서먹해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면 내 내력이 너무 약해져 있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는 광풍, 미친 바람 같은 엄청난 그것에서 내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깨져서 파산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속에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인생이 이런 거지,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속 사람의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어떤 외력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무릎 꿇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력을,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드라마에서 그 집안에 깨질 그런 위기 사건이 일어나요. 이 남자 주인공이 결혼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런데 형제들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라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말할 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자기 마음에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제는 자기한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억나는데 그 누군가가 아버지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힘든 일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이런 분란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네가 마음속에 그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 큰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상용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뭐 별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막 이렇게 막 커 보여요. 이거 헤쳐나갈 수 없는 엄청난 정말 끝장나는구나. 죽고 싶다. 죽어야 되나 보다 생각되죠. 하나님이 나라서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언제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해 주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이 있더라도요. 전에는 사람도 그런 일 다 당했고요. 지금도 그런 일 당한 사람 많아요. 근데 다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누구와?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겨나가고 그 아버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바로 곁에 두고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왜? 확실히 안 잡아서 그래요. 확실히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속 사람, 내 자신의 내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요.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얼마나 살아있는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외력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이 힘들어지나요? 일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러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속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속 사람이 강건하면, 속 사람이 살아있으면, 속 사람이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얼핏 보면 반복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16절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론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고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가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가지는 위험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요 잡혀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 잡아서 죽일 정도의 위험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초대교회는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핵폭탄 실험 발사하는 거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애들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묻고 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외부적 환경이 더 좋아져서 아닙니다. 공인되기 전까지 이 300년 기간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니까 그 수많은 위험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내 속사람이 문제이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 위기는 내 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키운다. 마음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그런 일에 사람들이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까? 분명히 옛날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건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오래 좀 살았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도 사람 느끼는 삶의 위험과 위기는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외부의 상황이 나아지고 개선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통한 속 사람이 강건해지라. 속 사람이 강건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야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능력은 외부적 환경을 뛰어넘어요. 이 땅은 아무리 정신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육체의 물력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걸 뛰어넘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요, 성령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청년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닥칠 인생의 수많은 파고는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더 혼미하고 더 복잡하고 더 아리까리해요.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넘어간데 넘어가지도 알지 못해요. 배고파도 배고픈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만이 내 자신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속이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내 속이 지금 약해져 있고 내 속에 지금 바이러스 걸려 있고 내 속에 지금 독감에 걸려 있고 내 속에 지금 암덩이가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가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펴보시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는 은총 가운데 가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